네, 안녕하세요. 한국 7일차입니다. 영상을 뭐 몇 번 녹화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제도 준비가 안 돼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 지금 뭐 아무튼 아쉬운 대로 준비가 돼서 우리 능가경 제 7일차 공부합니다. 원래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래 해가대사 1조 해가대사가 1조 달마대사가 2조 해가대사한테, 해가대사는 승찬대사한테, 승찬대사는 4조 도신대사한테, 도신대사는 5조 홍인조사한테 까지는 능가경을 전수해 줬습니다. 그런데 6조 해능스님이 금강경을 전수하기 시작하셨죠. 왜 그러냐면 이 능가경에는 불교의 유식사상, 화엄사상, 모든 사상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선불교로 바뀌면서 능가경이 승단에서는 뭐 거진 활용하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 우리 하면요. 그렇게 허공과 능가왕의 자기 몸속에서 묘한 소리가 나면서 이와 같은 말이 들렸다. 훌륭하다 훌륭하구나 능가왕이여. 모든 수행자는 마땅히 그대의 수행과 같아야 한다라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꿈을 꿔보면 어떤 건 분명히 개꿈인데 낮에 있었던 꿈인데 어떤 꿈은 이 꿈은 조상이 넣어준 건가? 안 그러면 나의 지녀 자성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인가? 보여주는 것인가? 이런 꿈이 있죠.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듣는 경우죠. 보통 그런 경우를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듣는다고 하죠. 지금 이제 그런 소리를 이제 우리 능가왕이 들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서 다시 다음과 같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걸 듣는 거죠. 훌륭하다 능가왕이여. 부처님의 열애법 및 비법도 그대의 보는 바와 같구나. 만약 그대가 보는 것과 다르다면 이는 단견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능가왕이 제대로 본 거라는 소리죠. 열애법이라는 것은 금강경에서 법이고 비법인데 법과 비법의 차이는 비법은 내가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무명에서 시작해서 일어나는 법이 비법이고요. 법은 내가 없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아닌 성품이 한 생각 일으켜서 일어나는 법을 그걸 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선 열애법이라고 하죠. 그러나 열애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리라는 건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죠. 이게 자기가 자기한테 듣는 겁니다. 능가왕이여, 그대는 마땅히 마음, 뜻, 식을 멀리 떠나 모든 법의 실상을 여실히 수행하라. 이제 그대는 마땅히 마음으로 마음을 보는 내 법을 수행하고 밖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지어다. 밖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오후수행의 정말 근본이죠. 능가왕이여, 그대는 성문과 연각과 외도들의 수행하는 것을 닦지 말고 마땅히 모든 외도들의 다른 산매에도 머물지 말며, 외도들의 산매와 부처의 산매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외도의 산매는 적정, 아무것도 없음이에요. 그런데 부처의 산매는 없음 속에서 있어요. 없음 속에서 있다고 뭐 묘한 소리가 아니라 없는데 있는 것을 본다라니까요. 우리는 내 몸은 나의 것으로 알지만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재료 자체가 엄마의 재료와 아버지의 재료로 만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난자와 정자에 그렇게 합쳐지고 난 다음에 100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초혼인 제1혼이 거기 들어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엄마 아버지에 끌려왔건 선택해서 왔건 자기 수준에 맞게 딱 왔죠.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없는 놈이 있는 것처럼 인연이 일어나는 것을 12연기법이라고 하고, 없다는 것을 알고 업력이 아닌 원력으로 12연기가 일어나는 것을 성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제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아를 모르는 외도들의 여러 가지 희론도 좋아하지 말고 모든 외도들의 배다의 사견에도 머무지 말고, 배다 경전 굉장히 좋은 말 맞죠. 뭐 명심보감이라든지 뭐 대학 우리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많잖아요. 그거는 다 사견이죠. 잘못된 견해는 아니에요.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견해는 아닌데 뿌리가 없는 견해들이죠.
마땅히 왕 위에서, 능가 왕이 왕이잖아요. 왕 위에서 방일함과 자제함에도 집착하지 말며 마땅히 선정과 신통에 자제한 힘에도 집착하지 말지어다. 이 능가경이 굉장한 신통력이 있죠. 도깨비 왕들이 청에서 받은 경전이고, 화엄경의 호법신장인 야차 대왕들, 약사경의 호법신장인 약사경, 천지파량경, 거기 다 이제 야차들이죠. 그 다음에 법화경에는 나찰려, 그냥 뭐 야차, 나찰, 약샤 뭐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깨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능가왕이여, 이와 같은 일들은 모두 여실한 수행자의 행함으로 능히 모든 외도의 삿된 논리를 항복시키고, 삿된 논리라는 건 나쁜 논리가 아니라 무명인 줄 모르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논리죠. 세상에 있는 모든 가르침이 그렇죠. 부자 되는 법, 뭐 출세하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귀는 즐겁죠. 실천하게 되려면 실천이 잘 안 되죠. 근본이 없으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뭐 평생을 고민한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답을 찾게 된 거고요. 능히 모든 허망한 이런 사견을 깨할 것이며 능히 일체견, 일체의 세상 모두 보는 것, 악연의 허물을 굴리고 능히 일체 미세한 식과 행을 떠나 대승의 행을 닦을 것이다. 허물을 굴린다라는 것은 없는 줄 알고, 그러니까 법화경에 끌려다니지 말고 법화경을 굴려라. 이런, 불교에 끌려다니지 말고 불교를 굴려라. 계율에 끌려다니지 말고 계율을 굴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죠? 보이는 놈, 보는 놈이 무명을 만들면 그걸 지켜보는 놈이 있는 거죠. 지켜보는 놈은 모든 일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죠. 이것이 부처님이 탁발을 시작하신 원인이죠. 누가 주지 않으면 갖지 않죠. 자연적으로 다 오니까. 돈도 그렇습니다. 음식만 그런 게 아니고. 능가왕이여, 그대는 마땅히 안의 몸으로 열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런 여실한 행을 닦아라. 이렇게 수행하는 자는 최상의 청정한 법을 굴려 얻으리라. 얼마나 위대한 법입니까? 이 능가경의 가르침이. 능가왕이여, 또한 어리석은 범부와 외도들의 수행하는 것도, 능가왕이여, 그대는 당신이 얻은 도를 버리지 말고 삼매 삼마발제를 잘 닦되 성문과 영각과 외도의 삼매 경계에 집착하여 그것을 최상의 즐거움으로 여기지 마라. 아무것도 없는 즐거움, 무념의 즐거움, 그다 외도의 즐거움입니다. 진짜 즐거움은 뭐냐? 부처님은 오도성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태어나면 괴로움이었어라는 걸 알아요. 그 괴로움을 굴려서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해결해주는 그런 만족감을 얻은 것이지 괴로움에서 괴로움을 피하신 분이 아니죠. 왜? 괴로움도 무상이고 실제가 없는 것을 아셨으니까. 태어나면 정말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나 그걸 괴로워하지 말고 그 괴로움을 굴리는 거죠. 또한 어리석은 범부와 외도들의 수행하는 것도 그대는 분별하지 말라. 능가왕이여, 외도는 나라는 견해에 집착하여 아상이 있기 때문에 허망하게 분별하며 또한 이 지수화풍 몸에 자연이, 별이, 호수가, 산이, 뭐 풍수가 이런 것이 모양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빛,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집착하여 그것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존재하지 않죠.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성문과 영각은 무명이 행으로 반연함을 보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켜 여실한 공을 떠나서 허망하게 분별하며 온갖 유법에 집착하여 보는 것, 능견, 보이는 바에 마음이 떨어진다. 근데 성문 영각은 무명이 행으로 반연하는 걸 보지만 보살 부처는 어떻게 되죠? 명이 행으로 반연하죠. 이게 연기와 성기의 차이죠. 성품도 한 생각을 일으켜요. 육조단경에 나오는 것처럼. 능가왕이여, 이 뛰어난 깨달음의 법은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몸속 깊이 각관하게 하며, 참 부처님 당시에는 뭐 개놈도 없었고 유전자도 없었고 난자 정자에 대한 이런 움직임도 없었고 하니까 이것을 스스로 깨달음의 눈으로 시초를 보게 하지만 지금은 뭐 영상으로 언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언제 한 생명이 발화하고 언제 이게 되는지가
영혼, 초혼이 들어오는 시점까지는 영상으로 찍히진 않지만 그거는 이제 성인들께서 밝혀놓으신 거로 100일이라고 보고 나머지는 엄마 뱃속에서 이게 뭐 양소리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걸 다 보게 되잖아요. 게놈 지도, 유전자 지도가 나오면서. 그러니 각관이라는 게 지식의 힘으로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정말 젊은 아이들은, 젊은 사람들은 또 나이가 들어도 이런 것에 익숙한, 새로운 현대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은 제가 정말 3일이면 다 깨닫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깨달은 다음에 해야 되는 공부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보살 초지까지는 들어가요. 환희지. 이지부터는 자기의 업을 많이 녹여야 돼요. 습관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많죠. 그래도 그렇게 가다 보면은 보살 7지까지, 6지까지는 가게 되고 7지부터는 뭐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라고 해요. 저도 지금 뭐 아주 초보 단계입니다.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뛰어난 대승법을 얻어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몸을 자재롭게 받아날 수 있게 한다. 업에 끌려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능가경에 범천이나 재석천들이 와서 들으시는 거예요. 천신들도 수명이 있고 그 사람들도 권력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도 화려한 거 좋아하고 그 사람도 범천에 제휴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지금도 사도세자가 태백산 산신인 줄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임기가 다 있어요. 능가왕이여, 이 대승행에 들어감이란 능히 중생의 여러 가지 눈에 띈 백태와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식의 물결을 없애주고 외도의 모든 견해와 행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능가왕이여, 이건 지금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능가왕이여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성부처가 능가왕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능가왕이여, 이는 대승행에 들어가게 하며 외도의 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외도의 행이라는 것은 몸 안에 내가 있다, 아트만이 있다 라고 보는 행이다. 식과 색의 두 법을 보고, 두 법이라는 것은 법과 비법이요. 식과 색의 두 가지 법을 보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하고 멸함, 생멸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훌륭하다 능가왕이여. 이 뜻을 생각하는구나. 그대의 사유는 바로 부처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능가왕의 자성부처가 능가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라바나 능가왕은 또한 생각하였다. 내가 마땅히 부처님께 여실한 행과 법을 물어서 모든 외도의 행을 떠나고 마음속 깊이 수행하여 관찰하는 경계도 마땅히 부처님께서 하시는 바에 마땅한 일을 떠나리니 그것은 더 뛰어난 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여실한 수행자들이 법을 증득할 때 얻어지는 삼매의 최상의 즐거움이니 만약 그 즐거움을 얻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수행자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크게 자비로우신 열의 세존께 가서 직접 물어보리라. 열에는 능히 번뇌의 섭을 태워 없애셨고 불자들 또한 태워 없애셨다. 열에는 모든 중생의 마음과 번뇌를 잘 아시고 열에는 두루 일체지의 곳까지 도달하셨으며 참으로 옳고 그른 모양을 잘 아셨다. 내가 지금 마땅히 묘한 신통력으로 열애를 뵙고 열애를 뵙고서는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이미 얻은 것은 물러남이 없으며 분별이 없는 삼매 삼마별제를 얻고 더욱 열애의 행하신 것을 만족하게 얻으리라. 그때 진짜 부처님께서는 능가왕이 무생법인을 얻을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여기서 참을인자는 지혜인자예요. 화엄경에 나오는 것처럼 생멸이 없는데 생멸이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을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거죠. 무생법인을 얻을 때가 온 것을 참으로 밝게 하시고 십두 나차랑을 가엾이 여기시어 숨었던 궁전과 몸을 다시 전과 같이 여러 가지 법의 그물로 장엄한 산성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다. 이게 오늘까지의 능가경이고, 우리 이거 지금 하한구 공부하시는 우리 당사자분들, 그리고 지금 364분의 이제 364분의 자녀들, 뭐 저도 아버지, 어머니, 뭐 장인어른, 일체 선망 부모 다 했지만 그분 모든 조상님들, 정말 조상님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한심한 거 아니에요?
몸만 없어진 거지, 내가 죽은 거 아니네. 여기까지는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는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신들은, 내가 장례식 다 하고 몸도 없어졌는데 내가 죽은 게 아니네. 그러면 일단 생멸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지금 생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정확히 모르니까. 알면 어떻게 되죠? 한 단계의 깨달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무슨 제사가 필요하겠고 무슨 49제가 필요하겠고 무슨 천도제가 필요하겠어요. 다 가시는 거죠. 빨리 가셔야지 빨리 사람 몸을 받든지 극락에 태어나시는 거죠. 깨달은 사람이 먼저 앞으로 사람 몸을 받게 됩니다. 요즘 여성부 아기도 안 낳잖아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기 경쟁률이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우리만 죽나요? 그 전에 죽은 사람들 한 120년 우리가 보통 제사를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4대조 제사 지내잖아요. 그럼 한 세대가 한 30년 치면 4세대 치면은 현재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시고 할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다고 해도 증조 넘어서 고조와 현조까지 있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총 180년 아니에요. 지금부터 180년 전 동안 죽었던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태어나는데 경쟁률이 이건 뭐 너무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깨달아야죠. 그래서 지금 제가 명단 다 앞에서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한구 90일 중에 깨어나게 하시고 하한구 회양인 우리 백중 회양 때 모조리 다 벗어나게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